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린 크리스천, 이 철로역정의 나그네 주인공이 아름다운 궁전 있죠? 그 집에 들어가서 편안한 안식을 누리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곳엔 특별한 공간들이 몇 개 이렇게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서재라고 하는 공간을 둘러보게 됐어요. 아주 멋있게, 여유 있게 저렇게 책장 속에서 이제 그 시간을 보내는 크리스천의 모습도 나오는데요. 이 서재에 있는 책들은 하나같이 이 산의 주인, 그러니까 곧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들이 많은 것을 그 특징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유심히 보면서 이 철로역정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기록에 따르면 그들의 주인은 누구든지 심지어 자신의 인격과 행적을 심하게 모욕한 자들까지도 기꺼이 포용하시는 분이었다. 크리스천은 다른 유명한 일들에 관한 기록도 훑어보았다. 그 가운데는 오래전의 일도 있고 최근의 일도 있었으며 성취된 예언들도 기록되어 있었다. 바로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로역정이 이 뷰티풀 하우스, 우리는 지난 시간 이걸 통해서 천국의 모델 하우스와 같은 교회를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도 이어지는 장면 속에서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떠한 삶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서재가 가르쳐주는 부분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 방식은 인격적인 것이어야죠. 근데 그 인격을 말할 때 우리는 지, 정, 의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채워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져야 되는 그러한 인격적인 사랑을 말할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 될 것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구분한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맨 마지막에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내 지성을 다하여, 지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 정신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서가에 있는 그 책들을 크리스천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또 주의 종들의 그 일대기 여러 가지 많은 진귀한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온고지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옛 것을 배워 새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지성을 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180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삶이었는데, 그의 인생은 이전에는 자신의 지적인 욕망, 배우고자 하는 열심, 이것으로 계속해서 치달아갔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제 목표가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말씀 같이 읽어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배우고 익히는 것을 게을리했다 그러진 않아요. 그걸 열심히 하죠. 그런데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분발하고 열정을 쏟아붓는 거죠. 저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 안에도 지속적인 열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그것이 더 타오르기를 원할 때, 그것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열정이 계속해서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열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무엇을 다해서요? 지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이 이 서재에서 보았던 이 책들은 기본 성경의 말씀을 포함해서 경건의 서적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특히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훈련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그의 아들이자 영적인 아들과 같았고, 그의 후임으로 세워준
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이것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오늘도 우리 부장으로 수고하신 분들을 우리가 격려도 해드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성경 고사에서 아주 입상을 해서 함께 축하를 하였는데, 이건 주일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할 필요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공이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은 다 이 모양 저 모양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많으신데, 이 섬김의 자원이 어떻게 사실 우리 안에 계속 화력발전소로 비유하자면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경험만 계속 반복하다면 지루해집니다. 번아웃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이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익히고, 그리고 좋은 믿음의 서적들을 접하고 하면서 이 풍성한 변화들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외적인 활동이 식상해지지 않고 이것이 계속해서 의미 있는 섬김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누구보다 열심을 내어 성경을 읽고 신앙과 경건에 대한 배움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제쳐두고 다른 건 논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이제 새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그런데 또다시 우리가 기회가 온 거죠. 음력으로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되니까 주춤하셨다 싶으면 다시 시작을 하십시오. 근데 이거 그냥 쉽게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대할 때,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겉보기에 모르죠. 뭐 육체미가 이렇게 있고 근육이 있고 막 그렇게 해도 그거는 영적인 건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섭취해야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 없이 계속 이게 진액을 빼도 일만 하면요, 말이 마르다 증후군에 걸리게 돼요. 마르다 증후군이 뭔지 아시죠? 일하면서 불평이 생겨요. 일하면서 원망이 생겨요. 감사함으로 시작했는데 그 일의 끝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렇게 변해가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익혀야 되겠습니다만,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더더군다나 이 섬김의 자원은, 섬김의 미천은 영적인 힘인데, 그 영적인 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욥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숙제들을 다 내드렸는데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하루에 6장씩 7일 되면 욥기 42장을 일주일에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를 좀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6장, 여러분 소리내어 읽어도 길어야 15분 미만이에요. 아무리 바쁘셔도 그 시간 낼 수 없을 정도로 바쁘시면 곤란하고 그러지 않으실 테니까 집중을 하시면 좋죠.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의 통독 계획을 갖고 하루에 석장, 주일 넉 장 이런 식으로 하거나,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렸으니까 하루에 4장을 개인이 2장 읽고 가정에서 2장을 같이 읽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통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한 해에 꼭 가장 못해도 성경을 한 번은 읽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책별로 성경을 배울 때 더 집중한다 해서 그 책에 관해서는 더 많이 읽으면서, 군인들로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총만 들고 있으면 뭐예요? 총알이 있어야죠. 이 총알과 같은 게 하나의 말씀의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축적시켜서 이게 그냥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암송된 구절이 좀 많이 생겨나도록 그 시간을 우리가 이 코로나로 해서 암울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전보다 오히려 시간이 좀 생겼다 하면 그거 가지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 시간 생긴 시간들을 말씀으로 채운다 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닫혀진 문으로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뚫어가는 여러분 인생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 자체가 힘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찬이 이 서재에서 유익을 얻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말씀 속에 그리고 좋은 믿음의 서적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뉴스에 소비하는 시간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사실은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좀 저축을 하셔서 그 시간에 좋은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되는 책들을 읽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나이에 상관없고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누구나 추구하고 열정을 가지면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올 한 해도 계속해서 지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장면은 아름다운 집의 또 다른 특별한 이색적인 공간으로 크리스찬이 나아가게 되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무기창고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기고에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해도 다 무장시킬 수 있을 만큼 많은 무기들이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종들이 놀라운 일을 행할 때 사용했던 여러 병기도 보여주었다. 그 아름다움의 집은요, 그냥 뭐 편안함만 제공해주는 안식처가 아니고 무장시키는 무기고까지를 비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아주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교회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냥 교회가 편안하기만 한 그런 공간인가, 그런 공동체인가, 그러면 아니에요. 또 하나, 우리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일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비유로 말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날들에 관해서 죄로 얼룩진 이 세상과 죄인들이 만들어 놓아가는 이 모든 헝클어진 모습들을 성경은 악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주름 잡고 있는 그러한 우리가 형국을 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이게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는 거야. 우리가 싸움을 누군가 안 걸으면 우리는 싸움을 피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틀려요.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와서 시비를 걸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영적인 전쟁에는 휴전이 없어요. 종전협정도 없어요. 네, 이 싸움에는 이겨야만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모든 것에는 다 내어주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게 맞아요. 그러나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지는 건 지는 거예요. 져서는 절대 안 되는 대상이 바로 원수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 중에 평화는 승리해야 보장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영적인 전쟁터에 부름받은 군사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선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군인 정신을 늘 갖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찬이 이 집을 떠날 시점이 다가올 때 한 번 더 그 집의 사람들은 크리스찬을 무기고로 데려갑니다. 이때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 그에게 무장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무기고를 보여주었어요. 필그림 하우스에 보면 아주 멋지게 전시되어져 있는 저 고대의 갑옷, 병기들을 딱 보여주는 칸이 있거든요. 저기를 보시면 아마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 사도 바울과 지금 이 책을 쓴 존 버녀는 아마 로마의 병사들이 완전 무장한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영적 군사들도 이와 같이 머리끝부터 저 투구부터 시작해서 발의 심까지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 두고 갑옷, 옛날로 말하자면 무장하지 않고 나아가면 나 잡아 드시오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군인에 있어서 늘 중요한 건 사복을 입었을 때가 아니고 군복을 입었을 때가 군인다운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군병이 된다는 건 바로 이렇게 성경도 말씀하고 오늘 철로 역정이 보여주는 것처럼 완전 무장된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무엇입니까? 전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죠. 자, 가는 곳마다 사실은 바울 당시에 로마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로마 군대였습니다. 승리를 하면서 근데 그건 아주 처절한 속국의 의미에서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짓밟혀지는 건데, 로마 군대는 아주 잔인하면서도 강력한 군단을 이루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로마 군병을 연상하듯이 바울은 십자가 군병으로서 성도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금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몇몇 내가 잘하는 것만 가지고 교회 생활 해나가면 되지 이렇게 느슨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원수 마귀는 그걸 정확하게 간파해요.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 가지고 공격하지 않죠. 허점을 노린다는 거예요. 허점을.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원죄가 일어났던 사건의 현장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왜 하필이면 아담을 공략하지 않고 하와를 공략했을까요? 아담으로 말하면 직계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 가르침을 받았죠. 근데 아담이 배우고 난 걸 하와에게 전달해 줄 때 벌써 누수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와가 그 어정쩡한 위치에서 가서는 안 되고 보아서는 안 돼, 그리고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그 금단의 열매 언저리에 막 서성이고 있는 걸 그 타이밍을 포착해서 마귀가 꿰내잖아요. 그럴 때 무참히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 된다는 건 완전 무장으로 우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정신으로요? 군인 정신으로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여기 있는 글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의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철칙이에요. 마귀는 허점을 노립니다. 허점을 노려요.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마찬가지죠. 이미 우리가 방비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적이 쳐들어오지 않아요. 늘 이거는 괜찮겠지 싶은 그 문제를 가지고 쳐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이면서 그는 교인들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바울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건 성도들 서로 간에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가장 좋은 영적인 교제이니까. 근데 그 끝이 아니고 성도들과 목회자 사이에도 기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게 저한테는 미천입니다. 목회의 다른 힘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가장 강력한 목회의 자산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 저로서도 우리 교육자들도 성도들에 대한 가장 좋은 섬김은 뭘까요? 기도하는 거죠. 성도님들의 근황을 늘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살피고, 그럴 때마다 직접 제가 비대면이지만 전화를 걸어서 기도해 드리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러지 못하더라도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이러한 그 현상에서만 우리 교회 생활, 목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이면에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기도해 주고 있는가,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기도의 끈이 얼만큼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그래야 틈을 보이지 않고 마귀의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는 강건한 십자가의 군대로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전에서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일상의 삶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너무 특별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싸움은 일상에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성도들이 예배 중에 은혜 받고 그 은혜 다 털어놓고 가는 게 주차장이라 이런 말도 있어요. 주차장에서 뭐 주차 그것 때문에 조금 시비가 엇갈리고 하게 되면 마음이 막 상하게 돼버려서 온통 은혜는 저 주차장에다 모여있다고들 하더라고요. 별것 아닌데 그때 그 자기 성질을 참지 못해서 받은 은혜 그냥 왈칵 다 쏟아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냥 이걸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유리그릇 같아요. 그냥 막 취급해도 되는 쇠그릇이 아니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마음은 매 한 가지입니다. 잘못하면 잘못 따르면 깨어지기 쉬워요. 금가기도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아주 잘 지키되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해 주면서 그리고 우리 자신으로서는 이 마음이 닫혀지지 않도록 의의 흉배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가슴을 지키고 구원의 투구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머리를 지키고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잖아요. 군사로서 아주 기민하게 민첩하게 달릴 수 있도록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완전히 무장되어진 그런 상태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의 영적 싸움에서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명절 기간이 우리에게는 예고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흩어졌던 가족들이 만난다거나 서로 하게 되면 캐캐 묵은 문제들이 사실은 덜 추워지고 가정마다 늘 이 명절 때문에 오고 가고 지나가면서 마음이 깨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이 대비하셔서 이 명절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족들을 일으켜 세우고 이 축복의 통로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일상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는 우리 십자가 군병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십자가 군병이다. 자, 군인 정신을 가지고 한 번 더 크고 씩씩하게 시작. 나는 십자가 군병이다. 그 정신과 그 기상과 그 늠름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